한번 전우자고 오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은요, 유대인의 집회 장소인 회당장의 바로 큰, 어떻게 보면은 높은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부모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가 이단으로 불리는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꿇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는 간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급했던지. 근데 회당장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쓰셨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여기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많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부탁으로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지금 빨리 가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과 일행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만 가는 도중에 접하게 됩니다. 이런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즈웰의 찬양 중에 가두지 마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우리 지금 PPT 띄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그대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들 속에 가두지 마오.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는 그게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쳐주고 희망을 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딸을 지체하셨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요 어떤 것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도 변화시키고 육체도 치료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장애 모든 앞길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러면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에 우리는 평균 6만 번의 생각을 한답니다. 6만 번. 잠깐 하는 생각들이 안 쉬워졌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계산했는데 연구했는데 6만 번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산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창의적인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정황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고요. 다르게 보임으로 결국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바로 비인간적인 삶. 다시 말씀드리면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있으나 그러나 생각은 다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사람은요 또한 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완성이에요. 저도 미완성이고 여러분도 미완성입니다. 완성이 되려면 우리 천국 가면 돼요. 그래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신부는 아무개 신랑을 나의 낭만으로 맞이하기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신랑이 묻습니다 하면서 또 어떻게 묻습니다.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원합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 반쪽이 반쪽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잡히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그냥 피폐되는 거예요. 늘 항상 자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을 질라내지 마시고 짐 안에 들어오셔서 다 해결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쁜 생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모든 것 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당당 야일의 그 딸이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며 살 것이라고 아마 야이로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뭔가 살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여기 혈병 환자를 도중에서 고쳐주십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빨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중간에 시간을 지체해서 결국 딸이 죽어맙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해당장 야이로는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나사로 때와 같이 야이로도 조금만 빨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기 전이었으면 하고 아마 그런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5분,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 구급차가 5분 안에 빨리 가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 나의 한계 안에서 신뢰를 따르진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문제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해결점 찾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사람의 그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발전적인 생각만 해야 돼요. 불의한 생각이나 허황된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좋은 생각과 그리고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요 결코 좋은 결과를 여러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은요 우리 손과 발을 그리고 우리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몸에도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늘 나는 안 된다, 못 산다, 죽겠다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눈으로 매일의 삶을 경이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정말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희망찬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도 완전한 해결책을 주님이 주고 도우셔서 우리를 바로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야이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현실은요 야이로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 상황은 다 느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었다는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바로 그 불신 때문에 들어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딸을 치료하여서 살려주려고 믿었는데 결국 이제는 끝났고 나는 데서 오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다가옵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야이로도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게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은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공산은혜교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부흥시켜준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에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답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업장에서 기도합니까? 사업장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며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더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정체성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이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소녀도 못 살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모든 의심을 버리고 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야이로는요 예수님 있으면 죽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한계가 지나니 그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소녀를 살려주었다는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안 되는 불신앙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세상은요 바꿀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과 육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원한 뜻을 정하시고 바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 돈 많이 쌓아갖고 나에게 갖고 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편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소녀는 그 영이 돌아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과학과 지식과 많은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금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목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요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그 눈과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눈은 다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시선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출세와 명예 그리고 재물과 건강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주실 꿈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은요 영원 구원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바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육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시민권이 나옵니다.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소망을 가졌기에 그런 기쁨을 가졌기에 그는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당당하게 주만 바라보고 순교를 당합니다. 아직 우리 육체는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말세지만에 산다고 얘기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상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자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 육체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는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오세요. 언젠가는 오시지만 그때와 그 정한 시간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들어야 하는 말씀은 유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도 다 잘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유교 산화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는 아주 작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돼요.
그래도 너무 좋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죠. 아유, 저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복 받고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이렇게 못 살까? 맨날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 살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지질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위안을 삼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고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영원히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 원하면 감사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더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환경적으로도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을 물질 채워주시고, 여러분 또 장막이 필요하면 장막도 채워줄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돼야 돼. 나에서 부자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일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도 되고,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빌딩도 가지시고, 물질도 한 100억 갖고 계시고,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나눠주고 베풀어 구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를 되고 강건하면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아니, 이미 벌써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하신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도 깊이 보십니다. 또 나보다도요 잘하십니다. 나의 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 온전히 기대를 가지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삶의 부분도, 육체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모든 자녀의 모든 앞길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에 의해서 눈물로 기다는 우리 믿음의 건족들 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강에 있는 모든 거들들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다 떠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울한 마음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